에 대해서 험담을 아주 잘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정어머니가 이 여인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어머니를 보자마자 이웃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 아빠, 건너편 집에 좀 보세요. 빨랫줄에 널린 옷들이 너무 더럽지 않아요? 아마도 아줌마가 너무나도 게으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을 엉터리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건너편 집을 유심히 내다보더니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자세히 보렴. 이웃집 빨래가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집 유리창이 더러운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들보 아시죠? 집을 지탱하는 그것을 이렇게 들보라고 하는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먼지를 보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연히 읽게 된 유재석의 소통의 법칙 10가지라는 글이 있었어요. 유재석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개그맨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뒷말은 가장 나쁜 말입니다. 칭찬에 발이 달려 있다고 한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이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립니다. 참 이렇게 중요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2장은 1장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불경건한 이웃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불의한 이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 순리를 거스르고 영리를 추구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시야를 좁혀보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비춰진 이방인은요, 죄로 가득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합니다. 다른 사람들 주일날 골프 치러 갈 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에 참 익숙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위험성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이웃의 삶을 주목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나도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일까요?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웃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그 정죄가 결국은 나를 정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들과 통일하게 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을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도 통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무서운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흉악범들에 관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는지 몰라요. TV를 보면서 그냥 분노가 치솟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살아야 할 수가 있을까? 더구나 판사가 형량을 좀 가볍게 내리면요, 더 불화가 막 치솟아요. 왜 저 같은 사람은 사형시키지 않을까 분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하여서 화를 내는 사람들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설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회는 법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 이 라가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이 라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공회에 잡혀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라가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였냐면 비어있는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you stupid. 우리 너무나도 쉽사리 사용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라가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간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여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인생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폭행범들은요, 감옥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같아. 나처럼 주일만 되면 다 이게 정장을 하고 강단에서 올라가서 설교하는 사람 정도면 참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MRI로 쫙 스캔하시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인된 우리가 어찌 이웃의 삶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에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난기가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던 유명 정치인들 2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소포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소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속히 피하기 바람. 여러분,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유명 정치인 20명이 비슷한 시간에 예외 없이 런던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조금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비판의 음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결국 그 정죄는요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 스스로 완전하고 영적인 오만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 이 정도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으로 앞서 있던 사람들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인생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애통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죄인됨을 인식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교만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이웃들을 정죄하며 그저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인생들, 이웃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한국에서는 특별한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녹화 중계를 쭉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네. 어떤 분은요, 가족이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 제주도 끝자락에 있는 거기서 온 가족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전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그 예배에 참여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다 그래요.
천국에서 그렇게 모인 집회였어요. 집회는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진행이 됐는지 모릅니다. 국가에 대한 비판의 구호도 없고요. 네. 원망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구호도 없어요. 순수한 예배 그 자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집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좀 우려스러운 시선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견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유독 한국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교회 내부에 있는 부정과 부패,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 교회의 불법적인 세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이토록 민감합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참으로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물은 바라보지 못한 채 이웃을 향해서만 시선을 돌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느 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김양재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정말 절규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먼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를 우리가 망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저 악한 세상들이 이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 삶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탄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미움의 문제들, 소명을 잃어버린 그 마음들, 하나님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 그 마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에도요, 이 미국에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실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인데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자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역이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 더 설교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설교자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이 설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설교를 하면요, 영혼들을 죽여요. 이것은 우리의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가장 진실한 복음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구원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선한 행위를 했는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행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 갑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을 했냐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라보는 모습은 달라요, 그죠? 보여주는 모습은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 동전이에요.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는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성 프란체스코가 젊은 수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이분이 제자를 데리고 마을로 쭉 내려가요. 마을에 내려간 이 성 프란체스코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집을 돌아다니면서 빵을 나눠주기도 해요. 같이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는 저 동네 어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이 나이 많은 사람이 같이 놀아주기도 하죠. 그러던 가운데 어느새 저녁이 되고 말았어요. 석양이 탁 내려앉자 이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와 함께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으로 돌아가던 그 길가에 제자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마을에서 오늘 분명히 설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잊어버리신 것은 없는지요? 그러자 이 프란체스코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설교?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설교라네. 여러분, 비판과 판단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이웃을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기가 참 쉬운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